요엘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엘 선지서 공부하면서 전체 선지서들의 순서, 배열을 좀 기억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있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을 분류별로, 시대별로 분류를 하면 이런 분류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요엘서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서들 가운데, 기록된 선지서들 가운데는 상당히 앞부분의 역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앞부분에 있는 만큼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망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런 표현도 사실은 이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망한다,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 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가장 돌이키기 좋은 때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때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2개로 나눠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살펴보는 것이 2장 27절까지의 말씀이고, 2장 28절로부터 3장 끝까지의 내용은 진짜 심판의 날,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는 말씀이 나머지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3개씩 더 분류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가뭄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본문이 꽤 긴데 그 중에서 한 반쯤 정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2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경고의 뜻이 있고 회개하라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앞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본격적으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열국이 심판받는다. 그리고 유다가 이 심판을 지나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데까지 요엘서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전체 구조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메뚜기 봤으니까 오늘은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짧습니다. 이게 내용이 짧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15절로부터 20절 가운데 먼저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선지자가 2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하고 주일 하는 말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날 그 말이나 주님의 날 하는 말이나 여호와의 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같은 날입니다. 그 같다라고 말을 할 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이 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행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얻는 날이 되거나 위로받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심판의 날, 하나님께 오히려 미움받는 날이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맞거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이거 항상 기억해라는 거죠. 특별히 뭘 기억하기 원하느냐면, 신앙이 가면 갈수록 밋밋해지고 게을러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 기억해라, 그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가 15절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는 이 날과 함께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기를 이제 1장 15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좀 약간 건너뛰어서 2장 1절을 잠깐 보면 2장 1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 선지자는 대단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계속 경고한다.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날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계속 경고 이렇게 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1장 15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라. 2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라. 2장 11절 가서도 다시 또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라. 계속 강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메뚜기 재앙을 바라보면서 무엇 연결하라는 얘기냐면 이게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고 지금 주시는 사인이야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 여호와의 날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문단의 첫 번째 줄 말씀입니다. 16절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끊어진 거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끊어졌다고요? 먹을 것이 끊어졌고 또 끊어진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기쁨과 즐거움도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행복한 상황이 아니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계속 봤으면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험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그 메뚜기 재앙 때문에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랬더니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지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만 방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내 삶이 항상 같이 가는 거구나. 이것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 사건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도 놓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경고하시기 위해 이 재해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을 할 때 이 상태에서 돌아오는 게 좋아. 이게 지금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앞부분에는 메뚜기 사용하셨고 뒷부분에는 그럼 어떤 걸 사용하시느냐? 뒷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가뭄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8절입니다.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얼마만큼 가뭄이 심했든지 가축이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 다른 교단에는 이게 없어요. 장로교회만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 가운데 돈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출발이 기독교 신앙, 특별히 장로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돈 문제를 자주 연결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사대로 사용하시지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대로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대로 사용하시게 될 때 그 은사는 하늘의 은사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는 것이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 또한 장사를 잘하도록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은사대로 사용하게 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성과 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명성과 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그냥 기준표, 바로미터이고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이런 일 하라고 사명 주셨는데 내가 그것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게 일반적으로 신앙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도록 주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이게 좀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장사도 잘 안 된다든지, 요즘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혹시 제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잃었거나 신앙에서 벗어났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다하여 뜨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변질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먹는 문제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 가뭄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말이 아니고, 가뭄이 있었을 때 또는 메뚜기와 같은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먹을 것이 떨어졌고 먹을 것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끊어졌어.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키우고 우리의 산업이 되는 이 소떼, 양떼들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 이만큼 가뭄이 엄청난 상황이 되었을 때 뭘 생각해라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훈련시키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요에스로서와 같이 너 좀 교만했네, 내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야겠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0절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렇죠? 이 표현이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짐승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고 시냇물도 말랐다. 왜? 엘리야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더니 온 시내까지 모든 시내가 다 마릅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니까 물이 있는 건 남 알고 있다 이런 식이 되었지만 3년 정도 가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로를, 비를 그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이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걸 통해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그 가운데 가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의 신호였다. 그리고 이 경고의 신호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였다. 이것이 둘째 문단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재앙이 두 가지가 있었네요.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고 하나는 가뭄 재앙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든 가뭄 재앙이든 결과적으로는 뭘 바라보도록 하셨냐면 여호와의 날을 보게 하셨고 경고를 보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예, 2장 1절 아까 우리 읽었고요.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번에는 뭐가 등장하느냐면 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의 소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메뚜기 때 지나갔고요. 메뚜기 때 싹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메뚜기 때 싹 지나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가뭄이 와서 또 온 천하에 먹을 것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그걸로 끝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불까지 났다는 거예요. 삼중고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거 보니까는 뭐 우리가 이 좀 뭐 그 왕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뭘 자꾸 집중하느냐면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로 하여금 재앙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경고의 소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당하기 전에 지금 이 일에서 깨달아라, 정신 차려라 하시는 용도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조금 더 가봅시다. 예,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예, 갑자기 지금 표현이 군인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 있는 군인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기병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 경험했습니다. 가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이 나가지고 불 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란들이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어떤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 타고 덤벼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때 그 재앙 가운데서 들려지는 소리가 뭐와 같으냐면 꼭 마차가 병거가 움직이는 소리 같고 강한 군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 것 같고 이게 보면서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일부러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거 오늘 뭐 먹을 게 없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7절도 마찬가지죠.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얼마만큼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올라오는데 줄 착 맞춰가지고 착착착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강력한 적을 만나서 나라 전체가 무너질 듯한 위기를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를 사용하실 때 그냥 만만하게 여기 매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그 상황을 그리고 너무도 무시무시한 군대를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경험하시는 바겠지만은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은 한꺼번에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내 속이 안 편하다 싶을 때 몸도 안 편하고 관계도 안 편하고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한꺼번에 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이나 불이 나는 것이나 이게 꼭 여러 곳에서 군대가 막강한 수의 군대가 한꺼번에 막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죽어라 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고 깨달으라 하시는 목적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이야기는 경고라니까요. 경고를 주신다는 말은 깨닫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소되는 문제들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경고를 이렇게 주시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경고의 목적은 깨닫는 데 있다니까요. 여담 아닌 여담입니다만, 암행 단속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를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암행 단속 차량은 일반 차하고 똑같은데 속도 위반이나 뭐 이렇게 등등을 그대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런데 올해까지인가는 계도 기간이 되어 가지고 당신이 뭐 속도 위반을 10km 했습니다, 뭐 30km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경고장만 주고 벌금은 안 주는데, 아직까지는 안 주는데 뭐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준다 이러던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고장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통 전문가가.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가 단속기 피해서 싹 운전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던 것이, 그런 걸 통해서 경고를 받을 때 운전이 달라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경고받는 것은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운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런 경고가 없어요.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 복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업을 통해서나 경고를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이지요. 만약 내버려 두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가만히 아무 일이 없고, 내가 잘해도 아무 일이 없고, 그거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이게 한 번 싹 지나간 재앙이 아니라 했잖아요. 메뚜기 재앙도 시간이 꽤 길게 진행된 거라 했잖아요. 이 길고 긴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10절 11절까지 하고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전체가 다 반응을 하는 날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얼마만큼 두려운 날인가, 이 등장하거든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희한한 표현 하나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이끌고 가시듯이 지금 누구를 지금 계속 데리고 오셨냐면, 한쪽에서는 메뚜기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또 한쪽에는 누구 데리고 왔냐면 가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또 한쪽에는 뭘 데리고 왔냐면 불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한번 보냈다가, 가뭄 한번 보냈다가, 그리고 불 한번 보냈다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고 보내시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와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일에 주님께서 지금 열을 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니까 슬픈 날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경고를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앞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춤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앞에서 하여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일만 하셔. 정신 바짝 차려. 그거 아니다. 이 메뚜기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불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내시면서 참 답답하네,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보내실 때 앞장서서
소리 지르시면서 그 앞에 진두지 하시면서 그래 보내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재앙에 대해 진심이다. 장난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지금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재앙은 두 가지가 소개됐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재앙 두 가지만 살펴본 거예요.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또 하나는 가뭄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이 두 가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들판에 있는 모든 식물들 다 죽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 소든 양이든 헐떡거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정말 마지못해 살고 있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뭘 바라보느냐면 이 재앙이 왜 왔냐? 이 재앙 왜 왔죠? 경고를 했잖아요. 왜 경고를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헐떡헐떡거리는 모든 것들은 이 경고를 만들어낸 이 일을 벌려놓게 된 사람들 책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표현이 로마서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전염병에 죽어야 되고 뭐 저 진드기니 뭐니 이거 왜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소들인지 가축들은 왜 저 사자 무서워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늘 약육강식에 시달려 살아야 되나?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바거든요. 그 탄식 속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이래 안 만들었는데 누가 타락함으로?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면서 제발 너가 좀 똑바로 해가지고 구원 좀 이렇게 돼봐봐, 좀 하나님 앞에 구원 좀 얻는 사람들 돼봐봐 하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한결같이 바라는 거는 좀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좀 우리 구원에 이르러서 사람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도 똑같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서는 신자들을 두고 얘기한 것이고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못 깨닫겠느냐 했다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불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에 딱 집중합니다. 이게 다 여호와의 날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번역에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핵심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요. 천국은 여호와 날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주의 날은 6일이 아니고 7일째가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7분의 1이 주의 날이지, 우리가 그 7분의 6은 우리가 생업을 통해 살도록 하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첫째 날부터 끝째 날까지 모두 주의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천국에 가서도 불편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오히려 더 불편해요.
여기서는 그나마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직접 팍 나타나셔가지고 니 보니까 똑바로 안 사네 하고 바로 불을 내리시거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그곳에는 더러운 걸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뭐 땡깡 부린다든지 뭐 신앙의 나태함이라든지 이게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신앙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휩쓸려 가지고 설사 천국에 들어가게끔 되었다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배하는 즐거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이게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러는 나라인데 이게 안 돼 있는 불신자가 만약에 천국 갔다면 그게 즐거움이겠습니까? 미축환장하는 일이지. 맨날 왕관 던지고 여호와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막 이래서 따졌다 하는데 그만해라 좀 이러지. 그 뭐 기뻐가지고 같이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되찾는 일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거든.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범위상 조금만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주 수요일은 이제 2022년 그 주일학교 그 공과 진행 때문에 전혀 다른 체제로 가야 되는데 남아 있는 게 3주 남아 있거든요. 3주 동안에 끝내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12절 읽으려고 해요. 12절 시작. 예, 여기서 경고했던 본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셨느냐? 경고하시는 것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결국 회개입니다. 그렇죠? 결국 회개입니다. 이제라도 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참으셨느냐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금식은 뭐가 금식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튼 원치 않든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도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교도 도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교에는 원래 이게 저승세계 뭐 제사 이런 게 없거든요. 없는데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스님들이 뭐 극락 왕생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 정통 불교는 없는 얘기고 들어와서 섞여버려서 생긴 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심각한 게 아니고 도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를 쌓는 것, 이 개념으로 자기의 공력을 키우는 그 개념으로 금식을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금식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식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금식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 금식해야 안 되겠나 하는 요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식기도 해야겠어. 이거하고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금식기도 내 그까지는 아닌데 내가 금식기도 하려서 이렇게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한다는 거는 보리수 나무 밑에 가가지고 도 닦는 기분인 거예요. 이 금식하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뭐 답을 찾고 이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신앙의 그 레벨 자체가 막 달라지고 이러는 용도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거는 곧 생명에 대한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거든. 지금 내 처지가 어떤 거냐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미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내 그 마음 상태로도 그렇고
죽어 있는 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 아시지요? 제가 지금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미 지금 죽어 있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밥만 안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를 뿌린다고요? 죄를 뿌려야 돼요. 예, 죄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제 속에, 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이게 금식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를 곡식을 끊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게 이미 죽은 자와 같더군요.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죽은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죽은 개와 같았습니다. 이게 금식할 때 외치는 구호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 경고를 통해 뭘 깨달아야겠니? 제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군요. 금식하면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회개는 돌아서는 거랬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굳이 줄이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회개를 원해서 메뚜기도 보내셨고 가뭄도 보냈고 불도 보내고 하셨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를 이해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앞부분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신용에 해당되는 얘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불신자들은 상갓집에 가면 뭘 해야 되죠? 곡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참 예의가 있네.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딱 가가지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앞에 가 절하면서 절을 2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상하는 사람들도, 그 문상을 받는 사람들도, 이게 유족들이죠. 유족들도 같이 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때 문상객의 곡이나 문상을 받는 사람들의 곡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자네, 저 사람 문상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무엇을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범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건 안 하고 이게 그 문상집에 가가지고 곡하듯이 회개 기도를 꼭 그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표시들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수염을 뜯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염 뜯는다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머리 산발을 하고 풀어헤치고 자기 자신을 험하게 만드는 그것의 표현이 수염 뜯는 거거든. 그 수염을 뜯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이러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봤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발 그 짓 좀 하지 말랍니다. 옷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제가 지금까지는 이게 잘못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제가 얼마나 놀래고 있는지, 그래서 제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찢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몰랐습니다. 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 이게 지금 마음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신 분이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 하나님은 화 잘 안 내시는 분이잖아, 이러잖아요. 이 표현을 그대로 화를 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냐면 하나님 안 참아도 됩니다, 이거거든요.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안 참아도 됩니다, 그냥 화내도 됩니다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다, 애가 내가 참으려고 그러니까 왜요? 안 참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 아시겠죠?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요나 빼고는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왜 벼락에 안 맞아 죽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왜 자꾸 경고만 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래, 하나님 여전히 긍휼이 많으셔서 그래. 그래서 화를 내도 수십 번 화를 냈어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말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는 계속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고다. 제발 좀 깨달아라. 요쯤에서 깨닫자. 못 알아듣겠니?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회개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뭐가 된다고요? 회복이 일어난다. 앞부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뭐 다 없어졌으니까요. 메뚜기 와서 다 없애피고 뭐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어찌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 회복하실지 어찌 않느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포도나무가 다시 밀이 다시 나무마다 소출이 그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게 하실는지 어찌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듣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경고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 그거 해야 안 되겠나? 구체적으로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냐? 그것은 15절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성회로 모여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놔야 된다, 뭐 이야기 등장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메시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우리가 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가뭄재앙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적을 무찌르듯이 불을 보내시고 가뭄을 보내시고 하시는 이 행위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각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경고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경고가 안 보이니? 이 말은 너 이거 안 보여? 이 말은 너 혹시 너무나도 영적으로 방탕해서 영적인 자각력 자체가 떨어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신기한 건 뭐가 신기하냐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옆 사람의 영적인 그 평가는, 상황 파악은 참 잘합니다. 뭐 심지어는 별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딱
집으로 가면서 오늘 이 집사가 이상한 것 같아, 오늘 김 집사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뭐 몇 마디 안 해도 딱 파악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종의 사촌의 팔촌의 뭐 이건 다 파악이 되는데 내가 나를 보는 건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쪽이 좀 치우쳤네, 내가 요즘 이게 안 되고 있네, 이게 정말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이거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경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이겁니다. 너 이 경고를 볼 줄 아나? 이 경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느냐? 영적인 자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렸다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돌아오라냐면 옷 찢는 그런 신용적인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 주일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일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누가 그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고 누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사람 이야기만 계속 돈다면 우리 주일 잘못 보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주일을 보냈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 좀 돌아온다, 정책이라.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한번 돌이켜라 하는 턴, 이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작했으면 그것이 죽는 순간까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음 중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은 1번, 내가 살이 많이 쪘구나, 한 7일 정도 콩 3알만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7일 동안 바싹 운동하고 콩 3알만 먹고 버틴 사람. 2번, 내가 살이 쪘구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 시간을 만들고 전체 칼로리를 1500 이하로 줄인 사람. A하고 B,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중에 누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입니까? 뒤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했고,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동안 안 했잖아요, 이거는 용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적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나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것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했다면 그 약속이 죽을 때까지 가야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야 해결.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이 해결이지 어느 날 결단 한번, 어느 날 한번 대빵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벤트지 해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겠으면 했으면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도 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자 애쓰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사, 무슨 일이 생길 때, 뭐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우 모여 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때 풍악을 올리고 온 나라에 있는 소 잡고 양 잡고 뭐 그러면서 대성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15절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진짜 성회가 뭐냐, 거룩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는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는 거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경고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영적인 자각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인가? 맨 마지막, 지속적인 회개인가? 이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